여덟 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한두 마리 있을 때는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지만 메뚜기가 떼를 지으면 무서운 재앙이 됩니다. 호주는 매년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호주 절반을 휘쓴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크기가 8cm가 넘는 메뚜기들은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몇 시간 안에 농작물들을 완전히 황폐화시킬 정도의 위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특히 메뚜기가 추수를 앞두고 덮치면 수확할 곡식의 40에서 많게는 100%가 사라지고 소, 양들을 키울 목초지도 황무지로 바뀌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메뚜기 떼로 인해 피해가 수조 원이 넘고 이 메뚜기 떼를 없애기 위해서 살충제를 엄청나게 뿌려대는데 그 2차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합니다. 메뚜기가 지나간 곳은 풀 한 폭이 남기지 않고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메뚜기 떼는 큰 재앙입니다. 지금까지의 재앙은 바로로 여호와를 알고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덟 번째 재앙의 동기는 또 하나가 추가되는데 이스라엘 후손들이 대대로 여호와의 업적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덟 번째 재앙의 목적은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는 목적도 있지만 더불어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는 표징으로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앙을 보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재앙을 왜 내리시는지, 다른 하나는 재앙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7번째 우박재앙을 통해서 이미 식물에 대한 1차적인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식물의 싹까지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릴 작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계속해서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부하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메뚜기 재앙을 내릴 것을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모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약 다시 거역한다면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을 내려서 우박 재앙을 면하고 남은 식물을 다 쓸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모든 백성의 경제를 파탄내겠다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7번째 재앙까지와는 다르게 8번째 재앙에서는 바로의 신하들이 반응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7번의 재앙까지 이미 겪은 바로의 신하들은
처음으로 바로에게 진언을 합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었던 그 시대에 이런 행동은 목숨을 거는 행동이었고 그만큼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을 힘들게 했다는 반증입니다. 신하들은 심각한 재앙을 이미 당하였고 앞으로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까마득한지라 왕에게 진언합니다. 그들의 진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어느 때까지 모세가 자신들의 함정이 되게 할 것인가입니다. 자신들을 구덩이에 빠져 멸망하게 하는 덫을 치우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자는 것입니다. 셋째는 바로 왕은 왜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이미 7가지 재앙으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황폐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의 말을 들은 바로 왕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러 갈 자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에 바로 왕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무엇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까지의 10절의 상반절 문장을 보면 바로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정적인 의미의 말로써 이 같은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야훼께 빌어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낼성 싶으냐,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바로의 빈정거리는 투의 말로써 너희의 어린 자녀들까지 너희 여호와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바로의 강변입니다. 그의 이 말 속에는 만약 어린아이들까지 다 내보낸다면 자신이 히브리 민족의 신 여호와께 패배하는 것이기에 결코 히브리 민족 전체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왜 모세에게 나쁜 것입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든 어린 양을 어린이를 비롯해서 남녀노소 어린 양과 또 소가 다 나간다면 그들에게는 좋은 일인데 왜 바로는 이것을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말을 직역하면 너희 얼굴 앞에 악이 있다입니다. 이 말을 또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얼굴에 다 쓰여 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너희의 악함이 너희 얼굴에 다 드러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남자 어른들뿐만 아니라 그 어린 자녀들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와 양들까지 다 데리고 가겠다고 한 것에 대한 바로의 강한 질책으로 너희가 말하는 그 속에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을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가축까지 모두 데리고 나가는 진짜 의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두 데리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라는 바로의 질책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로가 말하고 있는 나쁜 라라는 말은 바로 자신의 주관적인 악으로서 자신의 소유, 즉 노예 백성인 히브리 민족을 모세와 아론이 다 강탈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질책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유권이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당연히 따라야 하지만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는 아직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고 자신의 악함을 망각한 채 모세와 아론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 가운데 처한 사람은 정말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하들의 진언을 들은 바로는 어쩔 수 없었는지 모세와 아론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가족을 놓아두고 남자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파리재앙 때 살펴보았듯이 바로는 자신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파리재앙이 내릴 때 바로의 요술사들이 파리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그 타협안의 내용은 애굽 땅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혼합주의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거절하자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적당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는 것,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는 바로의 꼼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는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경고와 진언을 구하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남자들만, 장정들만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말고 너 혼자만 잘 살라는 개인주의입니다. 이것도 바로의 꼼수인데 가족을 볼모로 삼아서 결국엔 이들을 계속적으로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하들도 진언하는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붙들겠다는 바로의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과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이 바로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무수한 신들이 쓰러져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로가 개인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그러한 신들이 사라지지만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바로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우상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하들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에게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함정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함정에 빠진 바로로 인해서 메뚜기 떼의 재앙은 애굽을 초토화시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메뚜기 때 재앙은 애굽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우박 재앙의 피해를 보지 않았던 모든 채소나 푸른 것을 메뚜기가 먹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바로를 가리킵니다. 이런 재앙을 겪고 나서야 바로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우박 재앙 때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는 메뚜기 때 재앙을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죽음입니까? 녹음이 우거진 세상은 생명의 기운이 충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푸른 것이 사라진 세상을 보여줍니다. 바로 죽음의 세상입니다. 메뚜기 때의 재앙은 자라나는 모든 식물을 다 먹어치웠기에 그것은 곧 모든 식물의 죽음도 의미합니다. 더불어 애굽이 망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하냐는 신하들의 걱정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사건이고 먹거리가 없어서 살 수 없게 된 그러한 세상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메뚜기 때의 재앙은 메뚜기로 인해 땅이 어둡게 되었다는 말을 통해서 다음에 나올 흑암 재앙에 대한 예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함정에 빠졌다라고 말한다면 그 함정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함정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나쁜 중독의 함정이 있습니다. 내 건강을 해치는 나쁜 생활 습관의 함정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하는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믿음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함정들은 빨리 청산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함정 속에 미련을 두고 있다면 곤란합니다.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그때는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에는 함정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정에서 빠져나온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 말씀의 배경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제 좀 편안해져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딸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형제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 성읍을 전부 몰살시키는 행동으로 위험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모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그 함정에서 빠져나왔다고 이후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메뚜기 때의 재앙을 우리 인생에도 만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뚜기 때 재앙은 우리들이 가꾸어 온 삶의 모든 터전을 황폐화시켜 버립니다. 수십 년 동안 돌봐온 몸이 심각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몇십 년 동안 충성을 다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평생을 모아온 돈을 한순간에 날리는 그런 상황을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재앙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에게서 그 해결책을 배울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동풍을
일시에 강렬한 서풍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서풍을 불게 하여서 애굽의 온 지경의 메뚜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홍해에 몰살시켜 버리셨습니다.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동풍을 서풍으로 일순간에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메뚜기 떼 같은 엄청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을 만날 때 우리도 황폐화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서풍을 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서풍을 불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에게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메뚜기 떼를 물리치신 그 바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달려들어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핍박도 그 어떠한 실패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파도를 바라보자 현실이 눈에 보였고 순간 베드로 안에 무서움이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물속에 빠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5편 15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뚜기 떼 같은 재앙으로 황폐해졌을 때, 내 영혼이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은 진토 속에 있다고 느낄 때,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약하고 흔들릴 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불게 하실 서풍을 기대합시다. 바로와 같은 어리석은 교만함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